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네. 안 넘어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가졌던 질문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평생 살아가다 보면 그 질문이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우리가 봤던 거 다시 읽어볼까요?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아야 해.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말씀의 내용이죠.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붙들고 지난주 말씀을 들었고, 그래야 되겠다. 끝까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 근데 과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데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우리 교우들 보면 신앙생활이 이제 20년, 30년, 40년 되신 분도 계신데,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혹은 이제 막 갓 1년도 안 된 우리 채원이 같은 자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게 됐는데요,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충성하려고 하는데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1개에 나와 있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고 결국은 무너졌고 결국은 패망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용쓰고 애써도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는 없었다. 이 얘기가 이 왕들의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 요아스 왕의 대표적인 아주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요아스 왕의 시작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왕이 된 순간부터 통치 기간 중에도 하나님 배반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배반할까? 절대 그럴 일 없죠. 그럼 바글람 집사님이 하나님 배반하겠어요? 그럴 일은 없죠. 그런데 마지막이 요아스의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고 신하들에게 살해당하여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왕으로 결론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그 누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요아스도 안 됐는데, 요아스마저 무너졌는데, 열왕기는 아주 비관적으로 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는가? 신약시대로 넘어와도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지냈던 대표적인 제자 생각나죠? 예수님을 호언장담하면서 떠나지 않겠던 베드로. 우리 바글람 집사님이 베드로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조차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 했지만 결국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맥락이 비슷해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났다. 결론은 하나로 나와요. 우리들은 평생 끝까지 하나님이 충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이 지나고 또 고난의 순간이 오면 우리 신앙은 그냥 무력하게 무너지게 돼 있다.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씀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반대의 질문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반대의 질문. 반대의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앞의 질문은 뭐예요? 누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는가? 그럴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우리가 끝낼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야 하면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왕들의 실패 이야기, 배반의 스토리들 속에 이 열왕기야 저자가 틈새를 벌려서 거기에 이야기를 넣어놨어요. 그 틈새 속에 하나님의 신호를 넣어놨어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지.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싶으시죠? 그러면 그 틈새에 있는 하나님의 신호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끝까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신앙인으로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교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 관심사인 천국에 갈 수는 있어요. 예? 장소적인 천국이든 이 땅에서의 천국이든. 근데 충성이라는 단어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죠. 충성스럽게 끝까지 살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측면일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에 다닐 수는 있는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면서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까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회심해서 부르신 이유, 그 이유를 끝까지 살아낼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요아스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스의 신앙은 딱 저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 은혜로 시작된 신앙입니다.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가 왕이 올랐을 때에 그는 7살이었다. 네. 7살. 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살. 그러니까 이래가 딱 왕에 오르는 거예요, 지금. 만 7살. 그죠? 만 6살이니까. 이래가 왕이 되는 겁니다. 요아스 왕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7살이라는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형제들이 모조리 할머니 아달랴로부터 다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힘썼던 아달랴의 잔인한 처형들이 있었어요. 오늘 가계도를 한번 보시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왕국의 아합 왕이 사돈관계를 맺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아달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여인의 아합 왕가의 딸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적극적으로 섬겼던 그 여인을 들인 거예요.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은 나름 신앙이 있었지만 아주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서 북왕국과 싸우기보다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집안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나서, 그죠? 아달랴가 7대가 됐잖아요. 자기가 섭정왕이 돼가지고 할머니가 왕자에 앉았습니다. 북왕국 남왕국 통틀어가지고 여자가 왕인 경우는 딱 한 명. 아달랴가 여왕입니다, 여왕. 근데 그녀가 6년 동안 통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아스 왕이 서는 거예요.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 모든 유다의 왕들, 자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뭐 앞에 다 나온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아스는 어떤 인물이에요? 요아스.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왕자들이 모두 죽는 마당에 요아스와 유모를 숨겨서 도망하게 하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키우게 되죠. 11장 1절. 오늘 12장을 읽었는데 11장의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이 스토리의 앞장면입니다. 6년 동안 할머니 아달랴가 통치할 때 남유다는 완전 북왕국하고 하나가 되어서 북왕국의 우상화가 가속화되었어요. 남유다가 완전히 북왕국하고 통일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요? 6년입니다. 6년. 우리 윤석열 대통령 통치 기간은 5년인데요. 한 해 더 기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6년이면 나라를 다 망가뜨릴 수 있죠. 6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6년 동안은 완전히 암흑인 거죠. 성전의 기능은 다 사라지고 모두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어가는. 그래서 모두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나라는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 어느 날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여호야다. 야다가 뭡니까? 찬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야다는 알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아달랴의 통치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신하들을 모아서 숨겨두었던 요아스 왕을 딱 보여준 거예요. 다윗의 혈통에. 이 아이가 이 성전에 숨어서 6년 동안 컸다고. 마치 이 사극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 신하들이 그 요아스, 그 어린 요아스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귀한 다윗의 후손 왕자님을 키워주셨구나, 숨겨주셨구나, 이 나라에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으로 감격했을 겁니다. 어린 요아스의 존재,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을 그 순간, 그 이후에 요아스 개인에게도 이 엄청난 은혜, 이 은혜는 개인의 은혜를 넘어서 남유다 나라 전체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예요. 다 죽었어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잔혹한 권력욕이 하나님 나라를 위태롭게 했는데, 다른 한 여인,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지켜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지켰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씀에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렸습니다. 항상 소수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알고 우리 이세호 집사님은 선곡을 했을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가 좋아했어도 좋았지만 이 설교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모두가 굴복하고 이제 항복하고 이제 끝이다라고 여기고만 있었지,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처럼, 이 부부거든요, 둘이. 부부입니다. 여호세바는 왕의 딸이에요. 공주님이에요. 그녀가 요아스를 숨긴 거죠.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과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신실했던 이 부부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민족적인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적은 규모고 작은 교회지만 크고 작음은 이 세상의 관점이고, 한 부부, 한 생명을 생각하면 그 한 생명과 한 부부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나라를 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고,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끝까지 충성하는 여호세바, 여호야다의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많은 것과 높은 것이 아니고, 작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 요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 부부의 목숨을 건 충성, 그렇죠? 왕자님에게 충성한 거잖아요. 그 정권에 대해서 충성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부의 충성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아스의 평생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 부부의 은혜. 자, 이 정도 생각하면 여러분, 요아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배반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나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죠? 신앙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은혜가 요아스 왕의 은혜만일까?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아스처럼 너무나 드라마틱한 그런 은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알게 된 거, 또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애써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온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일하셨는데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했고, 또 아하스가 받은 은혜, 이 개인을 넘어서 유다에게 넘친 은혜잖아요. 나 한 사람에게 부어진 은혜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이 은혜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 요아스에게도 임했지만 나에게도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이 요아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랑 나에게 임한 하나님 은혜랑 다르냐는 겁니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동일한 분이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시작됐어요. 정말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됐던 요아스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현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체가 은혜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생에 아픔이나 힘듦이 있었다면, 엄마가 수술을 해야 되는 위기가 있었는데 믿음으로 나았다. 이것도 굉장히 은혜잖아요.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 속에서 내가 현재 살아 숨쉬고 있을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아스 통치 기간이 40년이나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딱 한 가지만 기록했어요. 그가 통치 중에 뭐 했는지, 그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지혜로운 통치했는지 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특별히 뭐만 나옵니까? 요아스의 성전 사랑, 각별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7살에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명령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보수하라 였습니다. 이 회파된 성전을 고치라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회파됐는지 역대하에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악한 여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하였고, 또 그 안에 있던 성물들까지 꺼내다가 바알에게 바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하였다. 이게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11개에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하에. 역대하와 열왕기하는 저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쓰여진 게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요아스가 성전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자기가 태어나서 6년 동안 산 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목숨을 부지했거든요. 숨어서 자랐던, 그래서 성전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었으나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곳이었어요. 그 어린 요아스가 이 성이 생겼을 때에 내가 왕이 되면 가장 먼저 이 성전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나라가 바로 선다. 이걸 알았던 거죠.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뭡니까? 자기 집, 삶의 터전을 넓히고 높이는 거였어요.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바알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기의 풍요로운 삶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요아스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성전 안에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회파되고 유린당하고 있는 형편에 백성들의 집이 넓으면 뭐하고 높으면 뭐하겠는가. 결국은 망하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리고 남유다가 산당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산당이 어떤 의미입니까? 개인 제단인 거예요. 개인 제단. 원래 남유다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산당이 존재함으로 해서 성전에 안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의 위주로 종교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마치 예배당에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주 편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주기 당시에 명령을 했는데 23년 동안 성전 수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30살이 된 거예요. 7살에 왕이 됐으니까 총 23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이 성전 보수 명령에 대해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부르죠. 자기 스승이고 은인이고 감히 여호야다를 불러서 꾸지람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왜 내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가? 아주 조심스러운데 왕으로서 자신이 권위를 갖고 드디어 명령합니다. 30살이 한 거 의미가 있죠. 30살이면 공적으로 그죠?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도 많이 참은 거죠. 어리다고 괄시받고 그죠? 말도 안 듣고 있는 신하들 앞에서 꿋꿋하게 23년 버틴 거예요. 몇 년 통치했죠? 40년 통치했어요. 대단한 왕입니다. 대단한 왕. 23년을 기다렸다가 말을 했습니다. 결국 요아스의 이 명령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투명하게 성실하게 공세가 진행되었다. 그 이야기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통치를 했느냐의 관심사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요아스의 가장 우선순위는 뭐였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배 공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의 말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의 말로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열심히 살았던 신앙이 이제 어떻게 돼요? 배역하게 되는, 배반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은혜와 지혜로 살았던 왕의 비참한 말로는 두 가지 사건으로 기록되는데요. 첫째는 여기 보면 시리아 왕이죠. 시리아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던 때 있었던 사건. 두 번째는 그 스승이요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여버리는 사건.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리아 왕이 쳐들어왔죠. 가드라고 블레셋 지역을 점령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들 다 긁어가지고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보관했던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 보물들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정치적인 수완이 발생된 거죠. 아주 손쉽게 해결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세상 제일 편한 게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사실 그 보물은 자기 게 아닌데 하나님 건데 많이 바뀌었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열왕기하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하에 나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변질됐는지 우리가 이제 봐야겠죠. 이게 틈새에 있는 말씀인데 도대체 요아스라는 인간은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간인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예배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왜 말로에 살해당하고 왜 제사장도 죽여버리고 왜 이렇게 됐는가 역대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언제 인식하냐면 위기의 순간에 그렇죠? 연약할 때 하나님 은혜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는 계속 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위기의 순간이 아닐 때는 하나님 은혜가 은혜가 아닌 게 돼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도우심이 필요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가장 쉬운 삶이 뭔지 압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내 경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려운 선택은 뭐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응답도 잘 안 오고 분별도 해야 되고 조급하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가 이 바라는 시간 안에 하나의 응답도 안 줄 수 있거든요. 역대하 24장 2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야다가 얼마나 요아스에게 충성했습니까? 그 어린 왕자님에게.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충성스럽게 왕을 섬겼으나 그 충성을 배반했어요.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렸습니다. 저를 좀 보세요. 요아스의 평생에 제사장을 죽일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나냐고요. 그래서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난 끝까지 하나님 섬길 거야. 죽을 때까지 난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는 베드로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 나도 신앙을 버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버리게 됐는가를 이제 봐야겠죠. 왜요? 하나님 은혜를 뻥 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옆에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차버렸어요. 하나님 은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왕기하 2장 12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열왕기하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살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한 것처럼 써놨어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좀 가렸습니다. 근데 역대하는 그것을 드러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예요?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붙들지 못했던 이유,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보세요. 시작.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의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역대하 24장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이 열왕기하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안 기록했는데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 마음대로 똑같은 거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들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 즉위할 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이 장면이 너무 우스워요. 7살 정도면 이제 1회 정도의 머리일 텐데 여기에 왕관을 씌우고 왕관이 쏙 들어가지 않았을까? 상상하면 너무 웃겨. 작은 왕관을 만들었을까? 하여튼 왕관을 썼고요. 두 번째를 뭘 했냐면 그에게 어떻게 해요? 옆에 율법책을 줍니다. 율법책을 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왕이 되면 이스라엘 왕은 율법책을 복사해서 옆에 두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율법책은 지금처럼 책이 아니에요. 두루마리 사본이거든요. 필사된 거예요. 그거를 왕 보좌 옆에 두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는 게 이스라엘 왕이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요아스 왕 7살 때 그 장면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기름을 부어요. 그게 왕의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왕관을 씌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었다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동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사는 동안에는 말씀을 볼 수밖에 없었다. 여호야다가 계속 말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성경 읽을 시간입니다. 성경 읽어야지. 누가 하는 말인데 자기의 생부와도 같은 아버지 같은 분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결국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멀어졌겠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틈새마다 답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놓치면 끝이에요. 그냥. 이게 너무 간단하고 쉬운 일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열왕기하, 역대하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왕기하와 역대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열왕기하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의 표현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는 이유가 뭔가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두 가지를 대는데, 하나는 뭐예요? 여로보암의 제약에서 떠나지 않았다. 저기 북왕국에 반복되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단과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고 계속 살았다. 남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왕들도 산당들을 제거하진 않았다. 백성들이 원한 거죠. 편의주의였어요.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간편하게 제사할 수 있는 산당들을 곳곳에 두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권위와 제사장들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맛봐야 되는데 그냥 뭐 편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허용해 준 거죠. 결국 이 두 북왕국과 남유다 왕의 이 행태들이 여기 계속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관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하는 말을 여기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게 뭘까요? 그게 죄입니다. 죄. 무슨 죄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님으로 바꿨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 근본적인 죄를 예수께서 해결했다고 우리가 믿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아직 육체는 살아있고 또 나의 과거는 나의 몸속에 계속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인생은 계속 가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죄는 예수 안에서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 죄.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을 배역할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생기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있고 자기 멋대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죠. 요아스 왕의 생애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아스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왕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겸손함을 보일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우리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계속 앉아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거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피스필름 받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이 근본적인 죄,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의 왜곡이에요.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언제 우리가 필요하냐면 돈이 있을 때, 내게 힘이 주어졌을 때, 지위가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근본적인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요아스는 그렇지 못했죠. 요아스만 그렇습니까? 남유다의 왕들이 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도 다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라. 이게 열왕기하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뭘로 살아라?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둘을 줬잖아요. 첫 번째는 뭘 줬어요? 사람을 곁에 주셨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곁에 주셨어요.
제가 이 곁이란 단어를 주목하고 싶은데, 요아스 왕 곁에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진짜 은혜 아닙니까? 네. 그 개인적인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통로로서 요아스 왕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분으로서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충성했던, 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부부, 그 사람들, 결국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여호야다, 여호세바와 같은 사람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우리가 요아스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래서 사람들을 보는 소중한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그런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사람으로서 나에게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두 번째는 말씀을 곁에 주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아스 왕이 가장 먼저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것, 그가 27년 지나서 드디어 성전 보수 명령을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그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왕의 권위입니까? 그 말들을 잘 보시면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하거든요. 성경에 성전에 들어오는 세금은 성전을 쓰게 돼 있는데 왜 제사장들 너희들이 다 착복하냐? 그러지 마라. 원래 원칙대로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전 보수 명령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의 권위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힘이 붙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에 대한 지식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요아스가 그랬습니다. 요아스가. 물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잘 알고 느꼈던 요아스도 결국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무너지긴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자, 파워인데요. 돈을 주신 것도 은혜고, 지위를 주신 것도, 지식을 주는 것도, 경험이 많은 것도 다 파워인데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내 생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것인가? 이 여부는 뭐에서 갈리냐면 이 파워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돈을 주셨는지, 왜 지식을 주셨는지, 내가 이렇게 고스펙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잃어버리면 게임 끝인 겁니다. 왜 요아스를 7살에 왕을 세우고, 왜 요아스의 생명만은 보존이 됐으며, 왜 그는 남유다의 왕이 되었으며, 왜 그를 통하여 성전이 보수되었는지를 잊어버리면 게임 끝인 거죠. 그렇게 그는 살해당해요. 그 선했던 왕이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을 죽여버리는 왕이 돼버렸잖아요. 입을 닫기 위해서, 입틀막을 위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입 닫아라,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돈,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은혜가 아닌 때가 옵니다. 언제냐면 더 이상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을 때 하나님 은혜는 거추장스러운 게 돼요. 참 거추장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우, 언제까지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울거먹으려고 하실까? 언제까지 나한테 그 은혜 자꾸 타령하시면서, 이 거추장스러운 말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 구원받은 거, 그동안 하나님 은혜 베푸셨던 거 다 갚았다는 거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제 그만하자. 하나님 맨날 출애굽 얘기만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왕도 하나님 은혜로 끝까지 붙들었던 왕이 없었다. 이게 열왕기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인류 역사 중에 딱 한 분,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은혜를 끝까지 붙들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끝까지 붙들었던 왕, 마지막까지 충성하셨던 왕,
왕이 뭘 충성을 합니까, 여러분? 왕은 충성을 받아야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하신 유일한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왕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왕도 목숨을 던지는 왕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신 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왜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셨을까요? 우리의 참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만을 받아야만 샬롬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왕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처음에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 매 순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강력히 임했을 때 교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다고 거추장스럽다고 말하기 전에 그때 다시 요아스가 자기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 여호야다의 은혜를 생각했다면 스가랴를 죽일 수 없죠. 어떻게 스가랴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고백하시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가사를 보면 좀 이렇게 마음이 짠해져요. 자금이 뭐 자랑이라고 노래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저 가사를 지으신 분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분의 삶이 낮음을 추구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 분들과 또 함께 계세요. 아마 이번 로잔 대회 때도 역할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미국 MBA를 나오고 굉장한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이거든요. 그분의 강의를 들었고 그분의 노래라서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말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을 몰라 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작은 외침을 듣는 이들도 적구나. 적은 우리 됨을 기뻐하는 이들, 그들과 우리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은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높이 떴을 때 더욱 작아지는 해처럼 깊이 잠길 때 더욱 소리 없는 바다처럼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